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예준이는 뭐 여자친구 생각하나? 왜 그래? 찾았어요? 찾으셨죠?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으니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심긴 것을 뽑을 때며 죽일 때와 치유시켜줄 때, 헐 때와 지을 때요. 울 때와 웃을 때, 배워날 때와 춤출 때며 돌들을 던져버릴 때와 돌들을 함께 모을 때, 안을 때와 안는 것을 그만둘 때요. 얻을 때와 잃을 때, 간수할 때와 버릴 때며 찢을 때와 꿰맬 때, 침묵을 지킬 때와 말할 때요.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라. 일하는 사람이 자기의 수고하는 것에서 무슨 이익을 얻으리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들을 위해 주사 그 속에서 애쓰게 하신 노고를 보아주라. 그는 모든 것을 그의 때에 아름답게 지으시고 또한 그 세상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시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이 찾아낼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구하는 것과 그의 세계 속에서 선행하는 것 말고는 그것들 중에 성이 없음을 내가 알노라.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의 유익을 누려야 함을 또한 아노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나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아무것도 거기에 첨가될 수 없고 또 아무것도 거기서 뺄 수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여 하시리라. 같이요. 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 있고 앞으로 있을 것이 이미 있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지난 것을 요구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전도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때, 하나님의 선물,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때, 오늘 때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손 안에 이렇게 품어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셔서 참으로 풍성한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께만이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참으로 어떠한 때를 살고 있는지 또 참으로 그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기록하신 말씀 참으로 저희가 받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전달하는 어리석은 종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오직 주님께만이 영광이 돌려지고 참으로 종은 한없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주님께만이 홀로 영광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속히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벌써 낙엽이 떨어지고 가을도 다 지나 이제 난로를 켜야 하는 겨울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때, 시간, 영어로 타임은 참 이렇게 순식간에 고속 열차처럼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들, 지나간 때는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죠. 2022년 새해도 첫날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 달뿐이 안 남은 것입니다.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제 선교 주간으로 마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22년 여러분은 무엇이 기억이 납니까? 22년 순간을 우리가 지나왔는데 다 잊어버리셨어요? 투표한 것이 생각나세요? 그러나 교회는 4번의 주의 만찬과 2번의 순회 설교와 2번의 소풍, 기억할 일들이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 전할 때 있었던 일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무엇을 했냐고 물으시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때를 게으르게 의미 없는 시간으로 보냈을 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일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들과 같이 있어야 했는데, 그때 그 말씀들을 전했어야 했어. 오늘 별 할 일이 없는 시간이라도 지나고 나면 후회하고 아까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고3 수험생이 시험을 보고 그때 공부했어야 하는 거란 아쉬움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 시간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면 동일한 시간, 동일한 때 하나님의 소중한 몸으로서, 지체로서 소중한 사역의 일부분을 담당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안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의 몸이 되었고 지체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쓰시기 원하셔서 이렇게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주님의 때에 쓰기 원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다듬고 계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잃은 지체라면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중요한 사역을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같이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왕비가 되는 것이에요. 왕비. 에스더는 왕비로 삼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 말씀하는 거죠. 유대인의 위기의 때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왕비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해 보면 만일 이 때에 너까지도 잠잠하면 유예와 구원이 다른 곳으로부터 유대인에게 있겠느냐? 너와 내 조상의 집은 멸망을 당하리라.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왕국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누가 알랴 하더라. 그렇죠? 유대인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요. 다 그 왕국 안에 있는 유대인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누구를 마련하셨다고요? 에스더를 그 때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서 마련하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지옥에 가고 이 지구가 멸망당해야 할 텐데 죄가 하도 넘쳐서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멸망시켜야, 그렇죠? 이스라엘이 멸망당해 그러면 나머지도 다 멸망하죠. 지구 멸망당해 마땅한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렇죠? 네. 그 때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말씀의 물로 씻으시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넣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 이방인의 때 마지막 때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때를 위하여 에스더처럼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전에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경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성경 침례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못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꼭 필요한 때에 쓰실 수 있도록 그 시간, 때를 위하여 준비되고 예비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그 때를 알고 준비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준비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때를 알고 살라. 첫째,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인 것입니다. 성경은 어둠 속의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수많은 경륜을 통해서 보이시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도록 제시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제시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사랑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교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때요? 잠깐의 때를 사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시편 90편 10절에 그렇죠? 70, 80, 90 하고 이렇게 10절이라고 기억하시면 아주 잘 여러분들은 뭐 더 잘 기억하시겠죠. 그래? 저는 기억하는 게 좀 기억력이 둔해서 암송을 잘 못해요. 그래?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90장 10절에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을 살다 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깐. 그 잠깐의 생에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부모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것이죠. 부모님과 함께하는 때. 여러분 부모님과 얼마나 함께 있었어요? 이렇게 볼 때 남자는 군대 가기 전까지 그렇죠? 태어나서부터는 이제 부모랑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군대 가기까지니까 한 20년 정도죠. 그렇죠? 자매님들은 이제 여자는 조금 더, 그거보다 조금 더. 그렇죠? 부모님의 보살핌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그 후의 시간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부모님을 기억하는 때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란 시간들인 것입니다. 키워주신, 낳아주신, 키워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때들인 것이죠. 그것이 인생이 짧은 것 같이, 그 풀에 꽂힌 것 같이 그 부모님을 기억하는 때, 감사해야 하는 때가 잠깐인 것이죠.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자신에게 해준 것을 잊어버리고 보답하지 못하고서 사는 것이 모든 인생들이죠. 그렇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내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부모님이 나로 인해서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고 실패하고 병들고 죄짓고 그렇게 살지만 안 해도, 그렇죠? 악한 길로 가지만 안 해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끄럽지 않게 부모님의 가진 기대를, 부모님께서 자식을 향해 가진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되어야 되겠죠. 성경대로 믿는 부모님이 자녀를 낳아서 성경대로 믿는 안에서 이렇게 잘 키워줬는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잘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서도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가족들과의 그 시간 그렇게 길지 않은 것입니다. 길지 않은 그 시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그것이 먼저죠. 그렇죠? 내 부모님,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 밖에 이웃을 사랑한다면 더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성경은 많지 않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헤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무엇을 특별히 이렇게 물질적인 그것보다도 부모를 걱정시키지 않게 하는 것, 부모님을 그것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계명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그 부모 공경을 이렇게 잘 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 계명에 따라 어떻게 해요? 불효자식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해요?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렇죠? 저부터 그냥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해요. 그렇죠?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말씀이죠. 자기 아비나 자기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가 자기 아비와 자기 어미를 저주하였으니 그의 피가 그의 위에 있으리라. 이렇게 레위기 20장 9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냥 요즘 세상에 그냥 하도 그런 일이 많으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들었겠지만
돈이 필요해서 보험을 들고 부모를 어떻게 해요? 살해한 것이죠. 참 끔찍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그 어떤 죄 때문에 또 어떤 세상의 마귀에게 이렇게 속아서 순간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아, 내가 돈이 필요해. 그러면 누군가가 없었으면, 누군가가 죽었으면 그 생각을 순간은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생각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 부모를 죽이는 그러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순간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가 미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상대방을 죽이는 마음을 가진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야 되는 것이에요. 아, 미워.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왜 미워하지?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는 것은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살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상대방이 살았으면, 지하 탄광에 그 갇혀있는 그 한두 명의 광부가 살아났으면, 며칠이 지났어도 그 사람이 살아났으면, 그것이 모든 사람이 갖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죠? 살아났으면, 그것이 생명을 얻기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누군가가 죽었으면 그 종교인이 돼갖고 누군가가 떨어져서 죽었으면 이건 뭐예요? 죽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부모의 사랑도 잊어버릴 때가 있고 미워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잘 섬기는 거 세상도 세상 사람들도 섬기는 건 돈이 갖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돈 갖고 할 수 없는 것이 섬기는 것이고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해서 못 섬기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으로서 주님의 방법으로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한 때를, 자식의 때에 그러한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를 서로 사랑함으로, 가정 안에서 부모를 사랑함으로써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선물로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은 부모와 자식 관계도 돈으로 형성되어 있고, 돈 많은 부부는 대우를 받고, 돈 없으면 천대를 받고, 돈으로 자식을 키우고 돈으로 출세시키고, 돈이 우상이죠.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계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때 그 기회가, 그 때가 많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있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때요? 철이 들어가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철이 들었으면 그때 내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먼저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주님께 이렇게 사랑받는,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수여할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바보의 짓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옆에 살아계실 때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번 물로 태어나지만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육신적인 사랑이 아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체리티의 사랑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 안다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말씀대로 이렇게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 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인 때에 내가 내 말들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때를 사용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러한 것을 입증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기뻐 받아들인 때라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때 부모님께 사랑을 드려서 하나님의 선물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때를 알라. 두 번째, 영광의 주님의 몸을 섬길 때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 교회죠. 저는 여러 교단의 교회에 있어 보아서 교단들의 특징과 비슷한 점들을 잘 체험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교회사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드리는 것도 열심히 정성껏 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드린 것이 헛되이 사용되어지는 것이라면 후회스럽겠죠. 그렇죠? 수십 년 잘못된 교회 곳에 이렇게 속해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속아서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그때를 후회하는 그런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서울교회에 있으면서 그냥 제도교에서 그냥 많이 봉사하고 많이 드리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와서 후회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아이고 내가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안에 왔는데 참으로 내가 이제 드릴 게 없다고. 그렇죠? 젊어서 그냥 그 잘못된 데 다 드리고 이제 늙어갖고 드릴 게 없을 때 와는 걸 후회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후회스럽고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교회에 찾아왔는데 드릴 수 없다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후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내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말씀하는 것이죠. 같은 호세아 6장 6절에도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낫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이 드리려는 그것보다, 그죠? 제도교에선 무언가를 많이 드려야 된다.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된다.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해야 된다. 그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신다 말씀하는 거죠. 무엇을 원하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장하여 우리의 짧은 생애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풀의 꽃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날 것이에요. 근데 우리 이현주 형제님과 저와 같이 나이가 들면 풀의 꽃이다. 우리는 잠깐
잠깐이었어. 인생이 잠깐이었어. 그것을 실감하는 거기에 됩니다. 뭐 많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서도 잠깐뿐이라 하겠지만은 참으로 아까운 시간들이라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잠깐 시간인데 내가 그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있었던 시간보다도 참으로 헛된 것을 지식으로 얻기 위하여 했던 때가 더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짧은 생애 동안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어떤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는 것. 그 사랑한다 하도 그 어려서 자녀가 그 모르면서 사랑한다는 거랑 성장해갖고 많은 것을 알고 사랑한다는 거랑 어떤 것이 더 이렇게 그 사랑의 깊이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알고 사랑한다고 하는 거랑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고 하나님 참으로 전 흉악한 죄인입니다. 저같이 흉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제 사랑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 그죠? 깊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더 성장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하여서 그렇죠? 내가 성경을 아는 만큼 더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 무질서한 자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 무질서한 것이에요. 질서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고 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무질서함과 그 사람들의 어두움 그런 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자신의 어리석음도 자신의 무지함도 깨닫지만 자신이 속해 있던 세상의 그 어둠 죽어있는 그 세상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 아니었어요?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한편이 돼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어떻게 해요? 마귀는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고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뭐 중간쯤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실족시키려고 귀에다 속삭이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들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그러한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이 그냥 그들이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누군가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기도하진 않아요.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이렇게 올리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도 보게 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잠깐을 가져도 안 될 그러한 생각을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들고 있었다면 그런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악한 세상을 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추수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추수할 것이 많으나 일꾼이 적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의 때에 주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라고 하라. 지금은 추수의 때예요. 그렇죠? 추수의 때 주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을 보내주세요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추수의 일꾼이 되겠어요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내주세요. 그렇게 추수의 일꾼을 보내주세요. 미리 이미 추수의 일꾼이 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추수의 일꾼들, 소중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 거리 설교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역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전의 곳곳에, 더 많은 곳곳에 그렇게 추수의 일꾼들이 곳곳에 서서 그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관심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렇게 다른 지체까지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일에 열매를 맺으려 하면 어떻게 마귀의 방해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없을 거야. 아니에요. 더 큰 마귀가 방해가 있는 것이에요. 대전역에도 제가 이제는 그놈이 괴롭히지 않으니까 이제 편안해졌어. 아니에요. 또 새로운 스타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자매님하고 같이 이렇게 박덕길 형제님하고 같이 했지만 다 끝나고 오늘 참 방해 없이 잘했다는데 마지막에 누가 어떤 여자가 와갖고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그러면서 왜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는 것이야.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서 잘못된 교회에 속해 있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잘못된 교회에 속해 있지 말라고. 차라리 잘못된 교회에 속해 있으면 안 가니만 못하다고. 그렇죠? 주님께서 잘못됐으니까 그거 뒤집어 엎으셨지. 잘하고 있으면 가서 상을 뒤집어 엎으셨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그냥 막 화를 내셨겠어요? 화내셨다고 하잖아요, 성경이.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고. 잘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속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냐고. 그러고 그냥 말도 안 되게 막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화가 나갖고 막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다 됐어.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할 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내가 이제 다 잘 올라왔어. 이렇게 할 때가 더 가장 위험한 때인 것입니다. 그때일수록 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이렇게 방해하고 오히려 더 이단이라고 이렇게 그냥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의 싸움이 세상적인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마귀의 요새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기에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세상 사람을 대하는 것이라면 이제 내가 다 이겼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마귀와의 싸움이라 아니라죠.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영적 악, 주님이 오셔야 끝나는 그 싸움을 우리가 싸우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마귀는 더 강한 팀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토너멘트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더 큰 놈이 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4강이에요. 그 다음엔 뭐예요? 2강이에요. 그죠? 그냥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그쪽 편에서 제일 센 놈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쪽 제일 센 놈. 내가 이쪽 편에서 제일 센 사람이 내가 제일 마귀와 싸움을 잘 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쪽에서 마귀의 가장 큰 놈을 내가 싸울 수 있는 것이요. 그렇죠? 내가 싸울 수 없으면 어떻게 예선 탈락이에요. 송국영 형제님 예선 탈락하고 말 거예요? 시작을 했는데 그죠? 한 그래도 16강 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성장해서 이 싸움이 내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마귀와의 싸움이구나. 마귀의 싸움은 실제로 할 때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영적 전쟁이 아닐 때 그 사람의 싸움은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종교인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인 것이에요. 그 사람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럼 마귀의 편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싸움은 마귀의 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파수꾼이 되어서 추수꾼이 되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우리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하실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영적으로 중요한 거란 일을 하실 것이에요. 지금이 그 중요한 때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 대전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대전 성령 침례가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느냐 또 마귀에게 당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참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각 지체가 역할을 다 할 때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느 하나라도 그렇죠?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16강도 못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북과 같이 되는 거예요. 대구에. 각 도마다 다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구에 경북에만 없는 것이에요. 대구에 있었어요. 그렇죠?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대전에도 없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교회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이 때에 이 대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준비하신 것을 입증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못한다고 할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 할 것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댈 것이 아니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와서 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위하여 너를 준비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때를 위하여 대전에 충남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도 듣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를 보내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때에 우리를 교회에 보내신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에스더를 보낸 것 같이 나를 이 때를 위해서 대전 성경 침례에게 보내셨다. 그 생각을 여러분이 잘 갖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하늘의 씨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맺기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겠어. 그렇죠? 내가 살아있어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죽어야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전교회 안에서 내가 죽어서 섬겨야, 지체를 섬기고 주님을 섬겨야 거기서 열매 맺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대전교회에 넣어주신 이 때의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때를 알라. 세 번째로 정해진 때를 놓치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때를 놓치지 말라.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평화의 때까지 몇 가지의 때예요? 여러분들 안 쉬어보셨죠? 한 절에 4번의 때씩이에요. 그러면 7절이면 몇 번이에요? 28번의 때예요. 28번의 때.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 때가 며칠 걸리는 것이? 달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달이 그러니까 28일이죠? 28일. 그렇죠? 한 달이 이제 음력으로 치면 28일이잖아요. 그렇죠? 28일. 그러니까 러커만 목사님은 그 달이 그 때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28번의 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제가 러커만 목사님의 주석을 잘 설명 못하지만 이렇게 설명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8가지의 때 달의 공전해주기와 같다고.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이렇게 러커만 목사님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 28번의 때를 이렇게 보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태어날 때, 그쵸? 태어날 때, 사람은 9달째 엄마 뱃속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때가 있다는 것이죠. 태어날 때, 그쵸? 신비스럽게 그렇게 그 때 되면 정확하게 태어난다는 거죠. 뭐, 우리 가운데, 그 8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쵸? 완전히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 요즘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래, 뭐, 그전에도 있겠지만, 거의 다가 8달을 채우고 나오는 거죠. 그쵸? 그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처럼 하는 것을 과거에 그게 제 별명이었어요. 다 채우고 나지 못한 사람 마냥 왜 너는 절반이다. 제 별명이 절반이었는데, 그게 8달을 채우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태어날 때다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러크만 목사님도 가셨지만 우리도 그 때가 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심을 때가 있다 말씀하죠. 농부들이 심을 시기를 알고 그 때를 알고 심죠. 뭐 옛날에 농부가 달력이 있어서 한 것이요. 이 때를 보니까 지금이 심을 때야 하고 이렇게 심었다 이거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뽑을 때. 심은 것이 이제 열매 맺고 뽑아야 될 때 뽑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썩고 상하게 되고 못 먹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일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점심 먹으려고 준비한 게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안 먹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해요? 남으니까 어떻게 해요? 상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열매 맺어서 거둘 때가 있는데 게으르게 거두지 않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요? 썩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뽑을 때를 알아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일 때가 있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적을 죽여야 할 때가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치유할 때,
병이 든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 때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치유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면 어떻게 해요? 그 병을 키워갖고 일찍 주님께 가는 것이죠. 그렇죠? 치유받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치유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을 때 그 때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후회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헐 때가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헐 때. 또 헐 때가 있으면 지을 때가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러커먼 목사님은 지을 때를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것을 또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울 때가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혼들을 위하여 울고 주님도 우셨다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 웹하고 그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 말씀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때. 애도할 때 주님을 기다리는 형제가 먼저 갔을 때 애도한다 이거죠. 애도할 때가 있으면 또 춤출 때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춤을 췄죠. 그렇죠? 춤을 추는데 러커먼 목사님 주석에서 우리도 춤을 출 수 있다. 그런데 동성끼리 추어야 되고 몸을 붙이고 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안고 추어서는. 그렇죠? 춤을 잘못 춤은 다 요즘 춤은 다 아프리카에서 온 이상한 춤들이다. 그렇죠? 예. 뭐 교회 안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춤추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봐줄 수 있는데 그 도가 넘어가서 이상하게 되면은 그 그러니까 억지로 추는 춤이 되겠어요. 참으로 이렇게 춤추는 거 참으로 춤을 출 때가 있죠. 너무나도 기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춤을 출 수 있겠죠. 다윗처럼 그죠? 또 돌을 던질 때가 있다 말씀하는 것이 돌을 던져 경계를 만들고 돌을 모을 때가 있다 말씀하는 돌을 모아서 제단을 쌓는 것 그렇죠? 집을 지을 때도 돌을 모아서 짓고 안을 때 아기를 안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안는 것을 그만둘 때가 있다. 그렇죠? 안는 것을 그만둘 때 다른 사람이 아내를 안아서는 안 된다. 그렇죠? 창녀를 안아서는 안 된다. 안는 것을 그만둘 때가 있다. 얻을 때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다. 건강을 잃을 때가 있다. 간수할 때 믿음을 간수할 때가 있으면 버릴 때도 있다. 조롱하는 자들을 내어 쫓아버릴 때가 있다. 씻을 때가 있으면 찢을 때가 있으면 옷을 하나님께 애도할 때 하나님께 그냥 그야말로 누군가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걸 들으면 진짜 찢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반은 이상한 데를 쫓아다니는 거라는 모습을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다. 우리 성도의 의의 옷을 꿰맬 때가 계시록 19장 8절에 침묵을 지킬 때가 있으면 침묵은 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묵을 지킬 때 인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말할 때가 있다. 증인으로서 말을 해야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주인공이 그 사람이 누가 주인공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지속적인 그런 사랑, 영원한 사랑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미워할 때 죄, 담배, 술, 마약, 음란물, 음란 동영상, 거짓말, 거짓교리, 마귀, 사탄 미워해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전쟁의 때 지금은 전쟁의 때예요. 그냥 뭐 전쟁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지금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전쟁의 때. 그런가 하면 평화의 때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에 주님이 재림하는 때 그때가 평화의 때인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때 그때가 평화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를 다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다 이러한 때들을 다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깨어있어 그 때를 조심해서 이때가 언젠가 그것을 유심히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보다 오히려 위기의 때, 전쟁의 때, 미워할 때, 그죠? 침묵의 때, 어려울 때, 고난의 때 더 깨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그때가 더 중요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영광도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는 것 같이, 그렇죠? 위기가 없으면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오히려 더 위험한 때인 것을 알고 오히려 고통과 어려움, 극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가 구원의 때임을 알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것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우리가 가장 낮을 때,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 참 가장 마귀의 공격이 심할 때, 그럴 때 주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럴 때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평안할 때 오히려 그 때를 보다도 위기의 때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위기의 때야. 내가 지금 잘 못하고 있을 때야. 내가 지금 참으로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어려울 때야.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 때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 더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때라는 것을 알고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때는 곧 하나님의 선물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그 때를 하나님의 선물로 사용하자. 오늘 본문의 전도서의 말씀 마지막 장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랑 가까이 다니는 사람들은 매주 들었을 것이에요.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우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인 것입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했을 때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아무도 답을 해주지 않지만 끝나버리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끝나버리면 가장 어려운 때 그때를 잘 견디고 나면 끝나버리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창조주를 내가 지속적으로 잘 기억하고 있었다면 끝나버리면 끝났을 때 내가 잘했구나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다른 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시험 내용만 알지. 그죠? 그게 수능 시험 며칠 전에 끝났지만은 만점짜리 받은 사람이 있나 몰라도 과거에 만점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H.O.T가 뭐냐고 누구냐고 물었는데 H.O.T가 뭐냐고 전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전혀 모르는 것이. 시험 공부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걸 전혀 모르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 어때요? 세상에 H.O.T가 저는 알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알겠지만 모를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누구랑 그게 뭐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주님의 말씀만 주님의 사역만 이렇게
가까이 하니까 그것을 모를 때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을 때, 그렇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한 것을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시겠다고 열심히 해보라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섬김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봄날과 같은 짧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을 만날 좋은 그 때를 상상하면서 그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 15절에 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 있고 앞으로 있을 것이 이미 있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지난 것을 요구하시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의 때를 살았지만은 그 지난 것에 대한 요구를 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야.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줬어. 너의 이방인의 때에 너가 이 한국 땅에 태어나서 너가 때를 허락했어. 시간을 줬어. 너는 그 때를 어떻게 쓴 것이야. 그것을 물으실 날이 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능 시험을 열심히 잘 준비한 사람은 그날이 참으로 이렇게 좋은 날이었어요.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그날이 무서운 날이에요. 아유, 더 있다 봐야 되는데 그날이 빨리 지나갔으면, 그죠?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를 참으로 주님의 약속에 따라 참으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가정 안에서 사랑과 또 교회 안에서 사랑과 또 그 나에게 주어진 때를 소중하게 잘 이렇게 그 때를 주님의 말씀으로 잘 간직하고 지켰다면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신실한 일꾼으로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지체들 안에 온전히 임하여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신실한 상 받는 주님께서 마련하시는 그런 면류관을 받는 그런 지체들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주일 주시고 또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을 찬양케 하고 또 저희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저희 귀로 들었고 저희 마음에 심었습니다. 심겨진 그 말씀이 저희 안에서 열매 맺어서 주님의 때에 참으로 풍성한 열매로 주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리는 날 속히 오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 성도들 마음에 온전히 임하게 해주실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